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7가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5번째 유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절박한 목마름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그 영혼의 고통을 반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와 연관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주님께서 그 목마름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지금 6시간이라는 시간 가까이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물과 피를 흘리고 계셨다면 생리학적으로도 많은 출혈을 입게 되었고 그 출혈은 반드시 심한 두통과 그리고 극도의 갈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이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이 목마름의 한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일하게 참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은 그 고통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체질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동일한 갈증을 느끼셨으며 동일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그토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다하고 온갖 육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인 채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결코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마르고 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인성을 취하신 주님의 그 지극히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 육체의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자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목마름은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지 자신의 목마름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이런 고통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로 인하여 겪어야 할 고난을 대신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육적인 갈증보다도 어떤 갈증이 더 그 고통으로 다가오셨겠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더 깊이 이 예수님에게는 느껴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호소 속에서 이 갈증은 성경이 말하고 오는 그 갈증,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증, 갈급함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833페이지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죄인은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복된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결과 항상 하나님과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영혼의 갈증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증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주님께서 겪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근본적인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습니다. 붙잡았던 손 놓아버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그 외면의 장면을 자연적으로도 보여주셨죠.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 속에서 오는 그 갈급한 고통.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 갈증이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 그게 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 고통을 표현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고통을 시편 63편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63편을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시 한번 알리고 있어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갈증과 고통, 그 영혼의 그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님은 그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뭘 갖다 줬죠?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직전에 뭘 줬다고 얘기합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부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포도주,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쓸개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 이 당시에 쓸개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겁니다. 고통을 잊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였어요. 십자가형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죄수에게 마시게 하려고 했던 그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마취제의 그 경감되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이 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쏟아지는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진노와 그 고통의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것을 못 느끼도록 만드는 이 마취제와 같은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겁니다. 고통을 덜기 위한 마취제, 이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자기가 전부 다 감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하게 다 겪으시려는 주님의 뜻을 밝히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 이 포도주,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딱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언뜻 보면은 주님이 처음의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행동도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고요?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신포도주를 마시셨던 것일까요? 시편 6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0절 21절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9편 4절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그렇게 강하였다. 1절로 가보면 그들의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고 나는 설 곳이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에 들어갔고 큰 물이 내게 넘치게 되었다. 7절로 가보면 그럽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줬다고 얘기합니까? 음식물로 쓸개를 주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뭘 줬다고요? 초를 마시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강한 소유감 속에 지금 빠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주고 있다고요? 쓸개처럼 쓰고 초같이 신 것을 그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도로 주는 걸까요?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려듯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결국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하려는 장면으로 지금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포도주가 실은 그 속에 한없는 모멸감과 정죄감과 불신앙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혼과 그 심령을 더욱 쓸개처럼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는 거고, 초를 상처난 곳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쓰라린 고통을 당하듯이 지금 주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움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자 하라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이나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이나 결국 주님은 왜 거부하시고 받으신 겁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철저히 다 겪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내가 철저하게 다 받겠다. 죄인이 겪어야 할 그 영혼의 갈증, 죄인이 겪어야 할 그 영혼의 고통, 내가 남김없이 다 받아 감당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그 죽음의 고통, 내가 남김없이 다 감당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의 관심을 보게 돼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에 지금 매몰되어 있나요? 아니죠. 자기가 목마른 육체적인 목마름, 한 모금의 물에 지금 그 관심이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오직 삶의 한 목표, 무엇이에요?
영혼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켜 놓고 온몸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목표가 무엇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우리 5번째 이 유언 앞에서 물을 찾는 호소,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순종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유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내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나님 섬겨 드릴 테니까 그 이상 자꾸 뭘 그렇게 기대하세요? 이것도 힘들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치 멀리 떨어진 부모님께 의무감으로 용돈 보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든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요.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신들의 고통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것에 매몰되어서 진리의 요구보다는 자신들의 처한 그 상황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하나님 안에서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5번째 유언에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한때 자기의 원하셨던 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고난의 잔, 저 비껴가고 싶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셨고 아들은 힘써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속에서도 무엇을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자신을 예언한 성경의 기록,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포도주를 거절하실 때도,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그 모든 속에 목마르다 탄식하는 유언 속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이요. 그게 최상의 가치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를 위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은 눈을 들어서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서도 마지막 고통까지 다 당하시면서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헌신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시려고,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모금의 포도주도 멀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그 남은 고통을 끝까지 남은 고난까지 다 마시려고 또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벗어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다 바치기 위해 신포도주도 거절하시고 또로는 신포도주도 마시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견디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는 세상의 유혹 거절하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갈보리 위에 정말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내가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